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우리 교회의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펌프질 할 때 그 안에다가 먼저 한 바가지 물을 붓는데 그 물을 부어야 펌프질이 되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항상 먼저 은혜 받게 하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맥도날드라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손님들이 그 맥도날드에 와가지고 주로 주문하는 게 햄버거하고 콜라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직원들을 다 교육시켜가지고 감자튀김은 안 하시겠습니까? 요거를 질문을 하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손님들이 예, 그것도 주세요. 이러는 바람에 맥도날드에서 그해 매출액이 얼마를 늘었는지 아십니까? 20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하나가 의외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발한 생각조차도 이렇게 효과가 엄청난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은 순순히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네? 반문을 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그걸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거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에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집에 갔습니다. 집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기다리는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웬 종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주인 어른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데요. 그게 끝이냐?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그 물에 7번 씻으라는 것은 엘리사가 한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만 장군을, 네 집 앞에 있는 나만 장군을 만나지 말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만 말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인데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딱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신경질이 났어요.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탁 맞이하면서 장군이시여 어디가 아픕니까? 그 환처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그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여러분, 이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이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현명한 종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서도 장군님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서 한번 씻어 보십시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그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나아만 장군의 뜻과 생각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들을 때는 속이 상하고 신경질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어느 정도 다르냐면요, 그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엘리사의 생각과 나아만의 생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지도 않아요. 뭐 일치되는 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번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벌 받는다,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2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수준보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믿기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신경질이 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납득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잘 될까요? 그 잘 되는 원리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면 도대체 잘 되는 것인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한테 우리나라에 벤처 산업이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IT 산업을 막 밀어줄 때, 지원을 할 때, 그때는요 요건만 갖추면 대출이 쉽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국가 지도자들의 생각과 그 정부의 정책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그 생각과 정부의 방책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공무원도 도와주고 정책 장려금도 나오고 관심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어쨌든 사업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정부의 규제를 받기도 하고 돕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을 스스로 구해야 되는데 찾기도 쉽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의 뜻과 정책에 맞추면 사업이 점점 풀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다 보면 인생이 점점 풀리게 되어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기 때문에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업의 여건도 풀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에 사는 그 재미있는 유익한 그 방송들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국의 주파수에 내가 그 라디오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방송국이 나한테 맞춰야 될까요? 내가 방송국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송국에서 준비한 재미있는 유익한 모든 프로그램, 기사, 음악, 뉴스 이런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파수를 맞추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파수를 맞추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듯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면요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오늘 해야 될 일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일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 순서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딱딱 맞아 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처리해 가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래요.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굴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에 굴복을 하려면은 이해를 하면은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아유 큰일 났네. 설교 다 끝날 때 됐는데 29분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은 설교가 좀 짧게 끝날 예정이니까 졸고 있는 두 분은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고 살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렇게 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좀 먹고 살 만한 집안인가 보다.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집안인가 보다. 그러고 가봤더니 세상에 가난한 과부의 집입니다. 그 아들 하나를 과부가 옛날에는 과부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자꾸 돌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끼 먹고 죽을 음식만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신방을 할 때 누가 음식을 잘 이렇게 대접하면 잘 살면은 부담이 없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가서 음식이 잘 나오면은 부담스러워요. 이분들이 이 음식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될까, 신방을 받는 제 마음도 무척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아예 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한 끼 딱 남았어요. 이거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어야 할 판인데, 그거를 너를 위해서 그 떡을 만들어 갖고 오고 네가 먹고 남으면 줘라.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끼밖에 없는 그 집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그거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고 내가 남길 테니까 그거 갖고 식구들이 나눠 먹어서 하면 여러분들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명령을 엘리야도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도 이 떡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갖고 와라,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먹어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과부도 놀랍게 순종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 먹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눈을 딱 감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건이 끝나면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더 큰 비극을 겪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이전의 기쁨을 싹 잊게 만드는 더 큰 고통을 겪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그 집에 가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대접받게 하셨는가? 왜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고 다시 살리셨는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부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론적으로 100번 떠들어 봐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몸소 한번 제대로 경험함으로 이 사르밧 과부가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야가 떠난 후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건강의 문제나 누가 크게 다치거나 병들어가지고 아픈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이후로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야,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의 질도 안 좋아지는데 신앙의 질도 점점 저하가 되니까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 친구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제 친구가 왜 저럴까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네 친구를 위해서 죽어준 것만으로 안 되겠니? 그리고 너는 이것을 그에게 전해라. 아니, 하나님, 지금 삶도 어렵고 신앙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응답을 해주셔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음 달부터 네 일이 풀리라. 이런 응답을 해주셔야 돼. 뜬금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만으로 안 되겠니? 아니, 이것을 전한다고 그 친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전해주란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친구가 대성통곡, 그 말씀이 그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뒤로 삶도 신앙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가보면 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가보면 안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왕이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 일본말로 요시 그러지.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안 됐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딱 떨어지든 감동을 주든 내가 한번 해보자. 눈 딱 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보자. 요시 한번 해보자.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따라 계속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래요? 역시 대답이 시원찮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완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아야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따르고 살아야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실 거죠?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더 크게 해보십시오. 아멘.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점점 약해져 가기보다는 점점 강성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가 부와 재물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점점 잘 되고 부와 재물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래요? 아니면은 그 내 생각과 맞지 않은데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보실래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거 아멘한 사람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을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고생하고 내가 차라리 더 참고 더 고생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그 약속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틀려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점점점 자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후손이 자녀가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이 부도 축복해 주시고 재물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아끼고 나의 것을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 내 생각이 내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창성케 강성케 해주시고 부와 재물도 허락해 주시고. 아멘.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아까 다 아멘들 하셨어요, 그죠? 갑자기 또 아멘들 안 하시네?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면 네 자녀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복을 주겠다, 강성하게 해주겠다, 부와 재물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안 먹고 안 연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가 잘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경외가 안 하며 말씀을 기뻐하면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오늘 어쩜 그렇게 대답들을 잘하십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네가 어떻게 되든지 네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그러다가 나를 섬기는데 소홀하고 내 말을 듣는 내 뜻을 어기며 소홀히 산다면 네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네 자녀가 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하며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이해가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먹고 살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겠으며, 다 죽어가는 그 한 끼 먹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한테 그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도 주시고 그 가정이 근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내가 잘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면 됩니다. 내가 잘 믿으면요, 우리 말씀 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읽은 성경 11절 말씀을 보세요. 55장 11절.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가져옴을 믿으시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기도하면서
주파수를 딱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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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굴복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